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수요 예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또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이 우리 삶의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우리의 노래로, 찬양으로, 우리의 기도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죄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으로, 염려로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이 시간 부드럽게 하시고 정말 늘 항상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행하심에 민감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깨워주시옵소서.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느끼기 원합니다. 만끽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이유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역경과 시험 가운데서도 내가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감사를 부어주시고 찬양을 부어주시고 정말 행복함으로 신바람 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방금 우리가 부른 노래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이 시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그런 날들을 기대하시면서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채워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말하기 앞서서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불러 권능을 주시고 누가복음 9장에서 이제 11절 10장까지를 쭉 보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권능을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변화산에서 그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도 하시고 70인을 세워 전도여행을 보내시고 또 그 전도여행이 성공적인 결과를 내고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마치고 난 후에 제자들이 요청한 것이 한 제자가 요청한 것이 바로 기도를 가르쳐 달라입니다.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왜 그 많은 것들 중에 왜 기적을 베푸는 법을 5,000명을 먹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면 복음을 증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면 병을 낫게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적을 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면 비유로 이렇게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왜 제자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1세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던 시대의 유대인들의 기도는 의례적인 기도였습니다. 의례적이다라는 얘기는 예배 가운데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약이나 구약의 시편이나 아니면 그 다른 모세오경에 있는 그 토라에 있는 그런 고백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대신을 했습니다. 그게 캐톨릭이나 이제 지금의 감리교회나 미국의 감리교회나 이런 많은 그 영국의 그 에피스코팔 처치나 이런데 여전히 전통으로 내려와서 미국 감리교회도 그렇고 특히나 영국의 에피스코팔 처치나 캐톨릭은 기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씀에서 따온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읽는 것으로 기도를 대신합니다. 그것처럼 1세기의 유대인들의 기도는 그랬습니다. 토라에서 발췌한 그런 어떤 고백이나 말씀을 읽는 것으로 기도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히브리어로 드리는 게 기도였습니다. 헬라의 시대에 살면서 그들은 여전히 히브리어로 기도했습니다. 캐톨릭도 보면 오랫동안 라틴어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설교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다르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다른 방식이 제자들로 하여금 다른 이적과 기적, 비유보다도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기도를 배우고 싶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럼 뭐가 달랐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아마 아람어로 모든 그 헬라 시대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쓰던 아람어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일반인들이 쓰는 공통의 언어로 기도하셨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고 편안한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을 끌었을 것입니다. 다른 랍비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멀리 계신 분, 나보다 높이 계신 분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야훼를, 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아바로 부릅니다.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마 이것은 그 기도를 듣는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야훼가, 여호와가 그 전능하고 전지하시고 정말 저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고? 아마 이 친밀함의 차원, 이 친밀함의 차이는 그 기도를 듣는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고 엄청난 엄청나게 다른 차이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의문과 그 기도를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제자의 요청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낭독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십니다. 아버지여라고 시작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주기도문은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여, 아빠여 로 시작되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읽고 연구하면서 그 주기도문에서 어떠한 공식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인정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 되는구나. 이런 공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한밤중에 자신에게 찾아온 벗을 위하여 그 손님을 위하여 벗에게 찾아가서 빵을 구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우리는 기도의 공식을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가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끈질기게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청해야 한다. 왜냐하면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않을지 몰라도 그의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준다고 했기 때문에 끈질기게 간청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청을 이루어 주시도록 해야 한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 기도하는 방법,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방법에 집중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찾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라는 데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어떤 기준에 어떤 방식으로 인해서 어떤 단어를 사용함으로 합당하게 기도를 한다면 언어나 순서나 자세 등등등 해서 그런 어떤 합당한 퍼펙트한 기도를 하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가 기도한 것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하나님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마음을 바꾸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그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얘기는 방법을 알아서 그것을 얻어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기도냐 라는 얘기는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면 너무 지나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배후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합당하게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줄 거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그런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의 처음 시작부터가 아버지여라는 부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즉 아이와 부모 간의 친밀한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게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적절한 방법과 적절한 도구를 통해 어떤 것을 입력하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내어놓는 그런 기계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하고 이야기할 때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물론 아버지 앞에서 얘기할 때는 예의를 갖추고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관계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말과 합당한 방법과 존중과 존경을 표하는 말로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설득을 하고 부탁을 해도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와 관계가 좋다면 때로는 실수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상하게 하는,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다면 결국은 아들이, 자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가능하다면 그 아버지는 그의 자식의 그 요청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즉 기도의 문제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문제는 기도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어떤 자세로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문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명예를 중히 여기고 공동체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평판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 평판은 가족과 공동체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불명예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 마을 전체에게도 불명예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떤 부족은 여전히 지금도 나그네가 찾아오면 그들을 대접하고 누군가가 만약에 그 나그네를 해치려고 한다면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그들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명예가, 평판이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밤중에라도 이 사람은 그 벗의 집을 두드리며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을 위한 빵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즉 친구이기는 하지만, 벗이기는 하지만 좀 힘든 경우에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 수도 있지만 그의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간청함으로 인하여. 여기서 간청함이 우리를 좀 오해하게 합니다. 간청함이라는 번역이 우리를 좀 오해하게 합니다. 간청을 하면 친구가 자다가 문도 닫고 자식도 자고 막 이래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간청을 하면 자다가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주기를 꺼려 하다가 간청을 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간청을 하면, 아주 합당한 기도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게 된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간청을 하면 된다. 하지만 여기서 이 간청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담대함이라는 단어에 더욱 가깝습니다. 담대함. 좀 더 풀이해서 말하면 부끄러움 없이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밤중에 다들 자는 새벽 2시에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부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야 된다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미안하기도 하고, 도리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거절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도 있고, 이 밤에 찾아가서 폐를 끼치는 거면 어쩌지? 그런데 이 친구는 간청함으로, 즉 담대함으로, 부끄러움 없이 이 벗에게 찾아가서 구했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한밤중에 아무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나 그런 것 없이 담대하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담대함은, 이 부끄러움 없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그 벗과의 관계, 이 벗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벗이 내가 언제든 찾아가도 내 부탁을, 내 도움의 요청을 들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벗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가 이 사람에게
담대함을, 부끄러움 없음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한 친구에게, 아주 친한 친구에게, 소위 말하는 불알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거절의 두려움 없이, 거절당해도 상처 없이,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이 이것저것 다 부탁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기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자신의 벗에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가서 문을 두드렸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벗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벗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 벗은 한밤중에도 일어나서 나에게 빵을 줄 것이라는 것을, 떡을 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문을 두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간청하고 열심히 기도해라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지못해 들어주시고 마지못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청해야만, 간절히 구해야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좀 헷갈리시죠? 문제는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이 한밤중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간절하게 간청을 해야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간청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어느 때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이 찾아가서 구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대상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런 자세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멋있는 말과 합당한 비유와 막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하면 사실 폼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믿음의 경륜이 있는 듯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아버지여, 아버지! 라고 부르짖음 그 하나로 그렇게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것 그거 하나로 이미 반 이상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던, 어떤 말을 아름답게 하던 어떻게 하던, 좀 말을 더듬으면서 하던 상관없이 아버지여 하고 무릎 꿇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미 아버지여 부르짖는 그 순간 기도의 반이 된 것, 반 이상이 된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라는 구호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섬기는 거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는 거냐, 무엇이 하나님을 위하는 거냐 이런 것에만 초점을 맞추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섬긴다는 것은 소홀해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고 우리의 관계가 깊어져야 하고 그런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많이 맞춰온 것이 사실입니다. 사나 죽으나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냐, 어떻게 해다가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기도가 자꾸만 주변부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저 하나의 부속품이 됩니다. 모임의 전에, 어떤 것을 계획하기 전에 꼭 해야 할 목록에서 그 체크를 하는 것처럼
뭘 하기 전에 그냥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자 이제는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어떻게 일할지를 얘기하기 전에 자 이제 기도 잠깐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항상 하는 겁니다. 눈 감고 뭐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만 기도가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떻게를 얘기하다가도 그 중간에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도 때도 없이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한밤중에 이웃의 문을 두드린 사람은 어떤 형식도 어떤 조건도 갖출 필요 없이 그냥 이웃과의 그 벗과의 관계와 그 벗의 성품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두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들으실라나? 너무 부끄러운데? 내가 너무 염치가 없는데?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이 가서 하나님 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의 근거에서 그 관계를 붙들고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무슨 이렇게 잘된 프로젝트 보고서를 올려서 하나님께 결제를 받는 그 프로젝트가 완성이 돼야 온전해야 결제를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것. 비록 하나님이 노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 기다려라고 하실 수도 있고 아무 대답도 없으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것,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나 언제든지 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요 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시게 되기를, 그렇게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가 신바람 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그 벗과의 관계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한밤중에라도 그 벗의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신뢰와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선하고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뢰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문을 두드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뢰고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것을 모두 아뢰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그런 관계의 기도, 사귐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을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은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건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 황영 교우님, 홍만표 교우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배종혁 교우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회복 중에 계신 이장수 교우님과 또 오늘 어저께 화요일에 수술을 하신 송지석 교우님 또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청훈 교우님 무릎이 빨리 좀 나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훈재 교우님 건강의 어려움은 아니지만 우리 누님을 잃으신 그 상심하신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크고 작은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은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들이 정말 이 팬데믹 가운데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와 수고를 하시는 분들, 숨어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대면접촉이 불가피한 그런 기업체를 운영하시거나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아이들, 학교에 가는 아이들, 또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그 스태프들, 또 다른 아이들, 그 학교의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보호해 주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주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은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하고 정말 노래가 가득하고 정말 기도로 무장된 정말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